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로 조금 길지만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소개한 사대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받았지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마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지금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는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책망의 말씀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는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만큼 우리가 이상은 높은데 그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쉬어서는 안 되고 계속 전진해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됐다면 주님 아마 다 불러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덜 돼가지고 아직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많아요.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어떠한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한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셨네요. 나중에 결론에 가보면 우리 주님의 약속도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고 그 세 가지의 약속을 완성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까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사실 이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고 정말 부정하고 거룩과는 정반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요즘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다 보니까 참 뉴스보다는 거짓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온통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아주 애들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들도 다 같이 사실은 속을 수도 있고요. 그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진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 주님만이 진실하신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다 성취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노라는 게 없습니다. 예스만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아주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왜 미쁘시냐 하면 그분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100%다 예스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노하신 적이 없다. 거부하신 적이 없고 거짓으로 바꾸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예해야만, 그분이 다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가 될 거 아니에요?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스맨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또 잘못 들으면은 우리도 무조건 선포되는 말씀에 무조건 예스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다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사람의 말에 예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도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분 아니라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건 다 거짓이니까, 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는요, 이걸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물론 이 장면은 직접적으로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현장은 국고성을 맡은 국고성을 맡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내치고 아주 신실한 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원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지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교만해졌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교만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윗의 왕위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언약을 하실 때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막 언약을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미래에 대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왕위에 대한 그걸 언약을 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세웠는데 사실 다윗을 세울 때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17살밖에 안 되는 정말 소년 다윗이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니 남자아이가
꼭 얼굴도 예쁘장해가지고 도무지 그는 아무것도 못할, 쉽게 말하면 남자로서의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셔요. 세우니까 처음에는 다윗도 그걸 믿질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현실이 되고 나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왕위를 주면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비록 연약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다윗이 무슨 그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았던 자예요. 그 집안에서도 8형제 중에서 막내둥이에요. 막내둥이라서 천덕꾸러기처럼 저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던 그야말로 양의 목동이었어요. 목동. 보잘것없던 사람. 아무도 인정 안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세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왕위로 세우셨으니 나에게 이런 집을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주권, 권세를 얻는다든지 뭘 할 때 이게 집을 얻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나에게 이런 집을 지어주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너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하느냐? 내 집은 내가 짓는다. 네가 짓는 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면서 내 집에 대해서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테니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다시 또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이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그런 영원한 집, 그거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열쇠를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는 말은 그 나라에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죠.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이 처음에는 다윗의 집 또는 다윗의 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되고요. 그 열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게 좀 점점 확대되어지는 건데, 이제 하나는 언약이었고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때는 결국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베드로한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너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했구나.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놓고 그 교회에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쇠 아니에요.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것은 열쇠예요. 근데 그 열쇠는 곧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에서 정말 왕노릇할 그 권세를 그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했는데, 물론 이 말을 또 문자 그대로 또 오해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게
이런 천국 열쇠가 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인 소위 말해서 이제 교황이 천국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천국에서 빼내기도 하고 천국 들어갈 자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들어갈 자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 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신다는 얘기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고 그들이 천국에서 왕노로 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뭐 천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열쇠를 실제로 쥐고 계신 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고 또 그 다음 표현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열쇠를 실제로 쥐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권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령한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결국 그 머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물론 내가 손에 들렸다고 해도 이걸 제가 여는 겁니까? 이 머리가 열게 하는 겁니까? 머리가 열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주님이 이 열쇠를 지금 컨트롤 하시는 거지 내 손이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교회, 지상교회, 나라고 표현한 거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천국의 그런 어떤 권세를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제 8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방금 내가 이런 자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신실한 자야. 그래서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자야. 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열린 문을 주겠다. 그 말은 내가 문 열어주겠다 그 말이죠. 문 열어주겠다. 어디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활짝 열어주겠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걸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또 그 말은 그 말 끝에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가게 해요? 아무나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자만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닫으시겠죠? 그러면은 들어간 자를 아무도 못 나오게 할 것이고 또 못 들어갈 자를 절대로 또 못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이건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실 일인데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열어주겠다. 그럼 나머지는요? 안 열어주겠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왜 이 문 열어준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교회는 뭐 외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거나 사이즈가 크거나 뭐 그래서 지금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근데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너무 없다. 너무 미약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빌라델피아는 외적인 조건이 너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안 좋다.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칭찬받은 교회의 모습이 있었지요. 어느 교회가 칭찬받았나요?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두 번째로 지금 칭찬만 받는 거예요. 책망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뭐 외적으로 뭐 어떤 조건이 참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반대로 지금 방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서머나 교회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은 좋았다 나빴다? 되게 나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지난번에 사대교회는 반대로 잠깐 우리 생각해 보려고,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거기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는 말은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뭔가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그 말이잖아요. 실상은.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죽어 있는데 껍데기는 너무너무 멋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이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는 겉이 너무 어려웠어요. 환난과 핍박이라는 말은 곧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은 능력도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뭐 딴 거 있겠어요? 자기들이 뭘 했겠어요?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받은 거라고는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어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뭘 했대요. 뭘 했는데 칭찬했죠? 그걸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뭐 별 일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예, 그냥 말을 지켰다는 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그러니까 잘 지키려니까 잘 들었겠죠. 예, 잘 들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어찌 보면 말씀 지킨 거예요.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말씀 지켰다는 것 밖에 없어요. 자, 말씀 지켰고 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큰 일은 안 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큰 일을 해야만 칭찬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큰 일을 해야만 칭찬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분의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예. 우리 주님께서는 뭔가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예, 그거는 많은 일을 요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걸맞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당연히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안 맡았어도, 적게 맡았어도 자기 맡은 만큼만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셔요. 네, 어쨌든 이 교회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지금 끝까지 지켜냈어요. 지켜낸 것이 매우 아주 큰 칭찬거리였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일까요? 없는 상황일까요? 그 말씀을 지키면은요, 목숨이 끊어지는 시대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 같은 이런 형편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얼마 전에 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딱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지하 카타콤을 들어갔대요. 카타콤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땅 속을 무려 한 10층 깊이로 땅을 파가지고 그냥 골방 같은 거를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미로같이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은 돌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문이 콱 닫히고, 그러면 닫혀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원래 벽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하 8층까지 내려가 봤대요. 근데 총 10층까지인데 8층까지 내려가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복잡하고 그 안에서 없는 게 없더래요. 심지어 그 안에서 짐승까지도 키우고 그 안에서 다 자급자족을 할 정도로. 물론 뭐 식물은 또 밖에서 좀 공급해 오기는 하지만은 아주 채소라고 농사는 밤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밤에 수확해가지고 와가지고 낮에는 일체 그냥 그 안에서만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지켰대요. 사실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또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의 이름 배반하게끔 만들잖아요. 예. 자백하도록 만들어요. 자백하도록. 예. 그래가지고 일망타진해가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 큰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아주 고귀한 일, 가치 있는 일 이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을 해야만 일인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라는 거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도 그 장면이에요. 물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 지키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켜냈다는 것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래서 그런 것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 빌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원래 그 두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필리아 플러스 또 델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빌라델피아가 됐는데 원래 그 필로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개로 구분해서 설명하잖아요.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아가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숭고한 사랑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톨게는 이 혈족 간의 이런 사랑, 민족적인 그런 사랑 얘기하고 또 이 필리아는 그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 또 아가페는 육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에로스. 제가 아가페라 그랬어요? 예. 에로스는 육정적인 사랑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련이 좀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이제 세워진 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불과 한 4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래는 대영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죠. 영국이 전 세계를 막 장악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당시에 그래서 순수히 개혁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얼마나 기득권이 많습니까? 영국 시민이면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데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뜻맞는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정말 배 한 척 빌려가지고 망망대해를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살겠다. 어디 무인도라도 가서 살겠다. 그런 심정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발견한 것이 그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았지요. 그 정착을 하고 나서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독립할 때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죠. 하는데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고 거기서 어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거기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임시 수도를 거기도 정하고 거기에서 이 영국을 향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있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델피아라고 했고 실제로는 필라델피아죠. 그렇게 해서 그 지명을 이렇게 갖다가 썼는데 결국 이 단어의 의미는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고요. 델포스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한 자궁에서 함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죠. 그러니까 그 형제 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 함께 형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의 의미도 그런 뜻이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과도 상당히 의미가 같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어찌 보면 이 교회는 사이즈로 말하면 작고요. 또 그 사역으로 말하면 매우 존재감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데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미국도 어찌 보면 그 작은 그런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수 열정 하나가 결국은 그 거대한 지금은 세계에서 최상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물론 지금의 미국이 그때의 미국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미국은 정말 순수하게 신앙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던 나라고, 지금은 세속적인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많이 변질된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을 다 본받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수한 그 신앙, 정말 참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이 새로운 문이었고, 그 새로운 문이 결국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능가하고도 남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아까 그 다윗의 열쇠처럼 그렇게 해서 새로 열린 그 문에서는 정말 다윗의 왕국같이 영원히 헐어지지 아니할 그런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이 지사에서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사탄의 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회방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사탄의 회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가는 곳곳마다 회방을 놓고 또 고발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막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한 일들 알잖아요. 심지어는 매복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그런 테러 공작도 했었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결사대까지 조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 것들이 자꾸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거짓말로 선동을 해가지고 막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저히 거기서 못 붙어 있도록 그렇게 내쫓고 그렇게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자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니까 자기네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탄의 회들이었다. 회방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복음의 회방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 중에 있었다. 아니 지난번에는 다른 교회들은 보면은 뭐 거기에 또 다른 게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우상들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핍박을 많이 가했던가 봐요. 다른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핍박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는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무슨 짓까지 했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해버립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소경의 눈을 띄워줬는데 그 소경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얘기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실을 알면 출교할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출교를 했어요. 근데 출교라는 거를 우리는 뭐 이 교회에서 내쫓으면 우리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말은요 그 민족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생명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연히 모든 기득권은 다 내려놔야 되고요.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던 거 경제권도 다 박탈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그 민족 공동체에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면 그들은 사실은 문이 콱 막히는 겁니다. 앞길이 다 막혀버려요. 앞길이 다 막혀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문 열어줄게. 그 말이에요. 무슨 문? 이 문이 아니라 이 세상 문이 아니라 세상 문은 다 닫혔는데 하나님의 문이 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은 여기서 누리던 그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겠다.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을 연다는 말은 다른 길을 연다는 거예요. 원래 문이라는 표현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도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이다 이런 얘기이긴 한데 물론 요거하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죠. 그러면서 자 다른 길로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승승장구를 하든지 무슨 다른 일로 잘 형통이 되어지면 아마 저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지만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아마 자기네들이 잘못한 줄을 알고 나중에 와서는 굴복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방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일단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몇 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새로운 문을 열어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들 중에서 본보기로 몇 철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실제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겠죠. 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자, 왜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말을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지켜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 그 고통스러운 시기가 바로 시험의 때잖아요. 그 고통의 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좀 면제해 줄게. 지워줄게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의 때를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면 뭐 두려운 존재는 아니죠. 이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불, 물 다 두렵지요. 다 두려운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나를 껴안고 있다 그러면 두렵지 않잖아요. 예. 이번에 고성 산불 났을 때 지난번 그 총회 갔더니 우리 총회 소속 교회가 거의 고성 산불 그 현장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모두가 막 도망을 다 가라고 다 대피하라고 계속 막 방송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여기서 만약에 이 교회를 안 지키면 이 교회는 분명히 다 불타버리고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당신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만약에 잃는다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인도 사모도 옆에서 막 빨리 도망가자고 그러는데 도저히 자기는 못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다가 내가 죽으면은 죽으리라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모도 도망가다 말고 당신이 여기서 죽겠다는데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냥 같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실제로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몸을 저걸 못할 정도래요. 그리고 막 불이 진짜 뭐 활활 날아다니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대요. 근데 목사가 가다가 타 죽었다 그러면은 제일 창피하잖아요. 차라리 교회에서 죽으면은 뭐 좀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나은데 모양새라도 괜찮은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막 동네에서 계속 막 도망가라 그러고 실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기도하고 앉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어떻게 불었나요? 뭐 자관 동쪽으로 불었죠. 저쪽으로 불었는데 이 갑자기 바람이 확 바뀌더래요. 그것도 당신 교회 바로 앞에서 갑자기 바람이 싹 바뀌었대요. 물론 약간 보탰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왔으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살아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분명히 곧 마을은 다 탔대요. 다 탔는데 당신의 교회 앞에서는 바람이 확 돌아가지고 안 탔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가 다 탄 줄 알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살았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괜찮아졌대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6월 달이면은 또 목사 수양회를 거기 갑니다. 가는데 아마 가면은 거기 제가 현장 보고 올 거예요. 보고 올 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그 시험의 때를 시험도 주시지만 그 시험의 때를 또 면하기도 하신다.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시험도 주었지만 그러나 이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로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마 그 목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불 지나가는 그 순간이 아마 막 만년 지나가는 것 같을 거예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하는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빨리 임하겠다. 내가 빨리 너희들 곁으로 갈게. 내가 지켜줄게. 막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빨리 포기하고 도망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거 꼭 지키고 있어. 그게 옳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옳은 거야. 그건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차라리 다른 거 뭐 세속적인 뭐 건세와 부와 명예는 다 버릴지라도 이거 하나는 꼭 지키고 있어.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아까 뭐 말씀 지킨다는 그거잖아요. 그 작은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만 꼭 붙들고 있어 그 얘기죠. 그게 바로 그게 네 면류관이야.
그게 네 상급거리야. 네가 앞으로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왕노릇을 시켜줄 건데 뭘 가지고 왕노릇 시켜주냐면은 바로 이거 가지고 시켜줄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고 이거 절대 놓지 마라. 그 말이죠.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뭐 정말 우리를 불라면 뭘부터 가지고 들고 갈래요? 우리는 뭘 지킬 것인가 사실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뭘 하나 붙들고 끝까지 안 놓을 거. 예. 내가 다른 건 다 놔도 이거 하나는 내가 절대 안 놓겠다라는 거 뭐 있겠어요? 뭐 다이아 반지요? 다이아 반지는 새로 사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새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이름을 주시겠다네요. 세 가지 이름.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자,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나의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뭐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주님은 승리자 아니에요? 만왕의 왕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낮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어요. 어찌 보면 작은 능력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잖아요. 연한 순 같다고 그러잖아요. 연한 순. 오죽하면은 보잘것도 없어요. 그 발로 한번 밟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온 천하를 다 장악하신 뭐가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게 승리의 면류관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자,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자, 이름을 준다는 표현은요 뭐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는 거죠? 주는 자가 사실은 권세자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주시는 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각종 식물들, 동물들에게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고 그래요? 아담 보고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담이 그것들을 다 주관하라는 뜻이에요. 주관하는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관자라는 뜻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에 합당하게 어찌 보면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인데, 어쨌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 신실하신 그분, 그분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대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바로 승리자의 이름을 또 그 위에 기록하겠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죠? 아까 서두에 신실하시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더니만 결국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요.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열어주시고 통째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권세, 바로 왕노릇을 하게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 이런 교회를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반드시 그것을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은 이미 귀가 있다는 얘기고,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꾸고 말하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까 열린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그 집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집의 기둥이 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 기둥이 된다는 말은 굉장히 매우 요긴한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자뿐만 아니라 정말 요긴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왕노릇할 자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약속이겠어요. 이런 약속. 우리 하나님이 뭐 많은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도 그거 가지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배신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큰 짐을 지우시지는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 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 자꾸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상은 자꾸 보여주시죠. 큰 이상은 보여주시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라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큰 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존귀한 일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래도 전자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후자를 원하신다면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증표로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고 또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존귀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고 가장 가치로운 일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